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부모님의 그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시간을 맞아서 더욱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해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이어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더 강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흠뻑 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오직 주님만의 능력을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강한 팔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꿈, 청렴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 오늘까지 있게 된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를 잘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펼치고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도 우리 세동탄 순복교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늘 일찍 오셔서 우리 같이 찬송으로 또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새싹에 잘난 상추와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불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각지 식사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결혼하신 우리 어서정 권사님 딸 우리 노윤서 자매님이 우리 어성에서 일부터 오셨는데 여러분들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함께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이랑 또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떡은 가실 때 하나씩 다 갖고 가시면 되고 과일은 식사를 하시는 분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깎아서 제가 앞에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식당에서처럼. 그러니까 과일은 참외하고 키위가 있네요. 참외를 먹고 싶으면 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돌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 카네이션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또 태블릿 PC 여러분 촬영하고 오신 분들은 등록하셔서 또 무료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전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가 3명 전도하면 순금 열쇠를 드린다고 했어요. 아직은 감사하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걱정해서 그런가 보는데 여러분들 전도하셔서 3명 이상 전도하셔서 우리 연말에 순금 천국 열쇠를 받기를 원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1년에 1독 이상 우리 성경 읽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6월이 다가오니까 거의 반절을 가까이 지금 읽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사야 좀 끝나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다 열심히 읽으셔서 우리가 다 또 1년에 1독 이상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한 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마태복음을 못 찾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7장 9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아멘.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저 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하나를 뽑자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일 거예요. 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별로 마음의 표정이 좋지 않거나 금방 모든 여러분처럼 아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되게 야단맞고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부모를 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그러지면서 아우 나 이제 부모와 보지 않고 살겠어, 남처럼 살겠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못난 부모, 아무리 가난한 부모, 나를 때렸든지 나를 학대했든지 나에게 어려움을 줬든지 어쨌든지 그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또 대부분 우리나라는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나는 우리 엄마는 좋은데 너네 엄마는 너무나 싫어. 그런데 보세요, 너네 엄마가 너무 싫으면 그 남자 만나서 못 살 거 아니겠어요? 그 아름다운 아이를, 예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 부모님이 계심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한 반절 정도만 부모님의 계심을 감사한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계속 그냥 원수지고 살아가려는 모양인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다 바뀌길 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시고 또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요,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이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치사랑은 없어요. 밑에서부터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도 아래서 위로의 사랑, 이런 치사랑은 없어요. 다 내리사랑이에요. 이 내리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겠어요?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렇게 내리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된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주 못된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에게는 잘해요. 이 동탄맘들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아주 세기로 유명해요. 엄청 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너도요, 자기 자녀에게는 아주 그냥 깜빡 죽어요. 되게 못됐어요. 이 사람은 양보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 피해도 줘요.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는 잘해요. 못된 사람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잘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떡 좀 달라고 하는데 떡을 안 주고 야, 너 그냥 돌멩이나 먹어, 이렇게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야, 생선이 어디 있어, 이 뱀이나 먹으라고 뱀을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뱀을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뱀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자, 아프리카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참혹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정말 흙탕물이라도 먹이기 위해서요, 저 멀리 수십 킬로를 가서 아이들 위해서 이런 흙탕물을 퍼서 아이를 먹여요. 이것을 먹이려고 엄마는요,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이 물을 길러다가 저 아이에게 먹여요. 저 물을 먹으면 아이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파요. 아플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저 물이라도 먹이려고 동네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그 땅을 파서 아이들에게 저 흙탕물을 먹여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냥 떨어져 있는 이런 잡초 같은 거 주워다가 그거 그냥 아이들에게 저 물에다가 끓여서 그거라도 쭉 먹여요. 부모는요, 못 먹더라도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먹여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아이 막내 하엘이가 TV 속에 이렇게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제가 밥 투정할 때 보내버린다고 했거든요. 너 저희 아프리카에 갈래? 어차피 우리 선교사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보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사는 게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서울에서 몇십 킬로도 안 떨어져 있는 이 휴전선 위에 북한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장마당에서 그냥 그 흘러가는 거 주워 먹고요, 그냥 평생 꽃제비로서 누구에게 얻어 먹고 살고 허름하게 그냥 아무 데서 자고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잘못된 건 그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99.9%는 정말 엄청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았겠냐는 것이.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앞에 다른 수식어가 없잖아요. 부모가 잘했을 때 순종하라, 부모가 용돈 많이 줬을 때 순종하라, 부모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을 때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나에게 잘못을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미워했던, 나를 때로는 때렸던 어떤든지 간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옳은 일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 주실 때도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제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인간들끼리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친구에게가 아니라, 다른 너의 가족에게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데 뭘 더해 주신다고 그래요? 장수한다. 여러분 다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있으면 손 드세요. 제가 빨리 기도해 드릴게요. 얼른 가시라고. 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말로는 아우 나는 그냥 한 80살다 90살면 나는 그냥 죽어야지. 여러분 80세 90세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가셔야죠 그래 보세요. 귓방맹이 맞아요. 어떻게든 더 살라고요. 건강식품 더 챙겨 먹고 더 먹고 막 운동하고.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도 운동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가보면요 가는 길에 이 푸르지 옆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에 운동하시는 분이요 다 제가 보니까 85세 이상이에요. 그 할머니다 와서 안 올라가는 거 막 이거 막 흔들고 있고 막. 젊은 사람 절대 안 합니다. 그 할머니들이요 80, 90대 막 완전히 백발인데 와서 그거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오래 살라고, 안 죽으려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을 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흔들어봐야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그냥 부모님한테 막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너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하실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온 가족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자녀에게 임하고 그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는지 무슨 소리 하세요. 오늘 설교는 나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는 자식이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또는 부모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자녀는 다 사랑으로 키워요. 얼마나 정성껏 자녀를 키운지 몰라요. 이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부모가 나에게 용돈 덜 주는 것만 생각할 것이고 예쁜 옷 많이 안 사주는 것만 생각할 텐데 정말 이 아이 하나를 키우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너희도 커서 애들 낳아라야.
저는 괜히 3명 난 것 같아요. 하나만 날 걸 요즘 생각하면 정말 하나하나 키우가 너무 힘들죠. 정말 얼마나 정성껏 키웁니까? 혹시나 잘못될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노심초사해서 키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마귀의 밤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명해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 분 반만 아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자녀서, 사실상 이 자녀들은요, 부부가 사랑해서 난 자녀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고 마귀의 밥이 돼서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강권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으시고 저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라도 아멘을 하셔야죠.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해야 제가 힘이 나 설교하는데요, 아까도 한 3번 정도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개그맨들이 웃기려고 준비하는데 안 웃기면 엄청 당황하잖아요. 저 아까 하나 웃겨야 되는데 지금 못 웃겨서 지금 엄청 당하고 있어요. 웃음 포인트를 들이 웃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런 죄인,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독생자 아들 딱 하나 있는 그 아들을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만들면서까지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저를 사랑하면 자녀를 잡아주시죠 라고 말할 때 자녀를 잡아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니, 자녀는커녕 잡기는커녕 조그만 요만한 상처만도 안 되죠. 누군가를, 다른 사람, 내가 어려운 사람 내가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자녀에게 여기 가시 하나 찔리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 되시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셔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냐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요, 그 심정을 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벌레가 또 못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했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며칠 살지 못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다가 금식하면서도 새벽 예배 다 하고 수요 예배 다 하고 또 서울까지 가서 대학원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금요일 새벽까지 하고, 그리고 금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팡 도는 거예요. 얼른 벽에다가 머리를 댔어요. 그런데 눈 떴더니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만큼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기 좀 막 멍들고 여러분 허리 아프고 지금 별로는 걱정도 안 되겠지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겠냐.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젯밤 눈 감았을 때 하나님이 오늘 눈 뜨게 못 만들면 우리는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 발짝 걸어가는 거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이 벽에다 머리나 쪄봤어요. 그럼 오늘 여기 제가 못 서 있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안 감사한 표정 같은데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아 누리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사랑하고 화목하며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의 모든 것이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들이 사랑의 공동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또한 속해 있는 구역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더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말고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사랑이래요. 사랑. 그럼 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 있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래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아주 잘해요. 그런데 행동이 안 되는 행동. 말은 사랑하는데 남을 도와주진 않아요. 남을 사랑하는데 죽어가는데 나 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재활병원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26년간 사랑으로 환자를 섬기며 사역했던 이 김봉남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2015년에 출판했는데 이 김봉남 전도사님은 재활병원에 많은 환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셨고 국내외 그때까지 3,700번의 이 간증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700번이면요 1년에 370번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했다고 생각하고도 10년 이상.
오늘 제가 개척하고 오늘 주일 설교가 오늘 400번째 설교. 저는 매주 이렇게 며칠째 며칠 써놓는데 오늘이 400번, 400회. 그런데 보세요. 3,700번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전신마비로 11년간 누워있는 한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런데요, 얼굴은 늘 환한 미소를 갖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 이분이 원래 택시 기사였대요. 예, 운전하며 살아가는데 하루는요, 택시 운전하다가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30대인 그가 목 밑으로 아무것도 못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오직 이 얼굴 근육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아유, 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내 부인과 내 자녀에게 이거 이렇게 있어봐야 짐밖에 안 될 텐데 나를 좀 죽여달라고. 혼자도 못 죽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손이라도 있어야 자살해도 할 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좀 죽여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요. 그때 아내가 그 남편을 붙잡으면서 펑펑 울며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살아만 있어 주세요. 제가 당신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평생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내가 다 해드릴게요.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부인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나올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온몸이 다 마비되어서 남편의 이 몸을 정말 여러분 11년간 닦아주고 대소변 다 받아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일을 다 감당해요. 엄청난 사랑이죠. 11년 동안 남편을 그렇게 돌봐요. 우리 사모가 여기서 한번 더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아프더라도 아이들도 와서 말합니다. 아빠 너무 사랑해, 아빠 너무 사랑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말해주는 것에 위로가 돼요. 그 부인이 나를 이렇게 정성껏 나를 섬겨주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얼굴 근육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 이 얼굴 근육이라도 써서 환하게 웃어서 우리 부인과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환한 웃음이라도 좀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환자분이 어느 날 김목란 전무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전사님, 저는 11년 동안 불편했을 뿐이지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전사님이 펑펑 울어요. 그리고 그 책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환자분이 11년 동안 그 처절한 절망과 고통을 참고 이겨낸 것은 아내와 아이들의 사랑 때문이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 자녀는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는 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아니 이제 남은 여생 동안 부모와 자식 간의 온전한 사랑이 다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대화가 별로 없다 그래요. 대화가. 집사님은 대화를 많이 하신가요? 엄마한테 얘기 많이 해? 요즘 아이들 별로 대화가 없대요. 부부간에는 여러분 대화 많이 하십니까? 부부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뭐 기대도 안 했어요, 저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 없는 그런 가정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다음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루에 13분이래. 13분. 13분간 부모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음 PPT. 학원이나 숙제하는 시간은요, 아이들이 190분을 쓴대요. 그리고 핸드폰 하는 시간은
84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13분. 이게 여러분 부모님들 반성해야 돼요. 핸드폰에 밀린 지 한참 오래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애들이 왜 부모와 이 대화를 안 할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왜 부모와 대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아이들 키우잖아요. 왜 대화 안 해요? 다음 PPT. 46%가 어차피 부모와 대화해봐야 말이 안 통해요. 어차피 내 말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아우 나 엄마 말해봤자 말 안 통해. 아 됐어 엄마 됐어 고마. 한마디 두마디 해봤자 싸움만 더 되겠어요. 엄마 아빠는 잔소리만 하고 알았어 아유 다 아는 소리 그만.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넘기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는 어떻게 해요? 카톡 이걸로 하잖아요. 카톡으로. 엄마 배고파. 다음 것만 띄웠어요. 뭐 몇 시야? 나 오늘 늦게 가. 뭐 나 몇 시? 나 오늘 늦게 가. 기다리지 마. 밥 먹고 가. 이거 끝나는 거 그냥 아이들. 요즘 아이들. 그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속을 알래야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자녀 속 알라는 것은요. 그냥 꿈도 꾸지 말아야 돼.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자녀의 속을 알아요? 자녀의 꿈은 어떻게 하고 자녀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보니까요. 이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아이 낳아서 키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딸아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갑자기 해서 엄마 나 임신했어 이러고 온다고 말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아이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정말. 여러분도 요즘 공부만 잘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에 봤잖아요. 의대생 살인범. 그 친구가 수능을 만점 맞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 맞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아니 말이 여러분 수능 만점이지 이게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도 엄청 따랐겠죠. 그러니까 수능 만점 맞았겠죠.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살인에 대해서 평생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 친구가 어디 살아요? 동탄 살아요. 우리가 같이 사는 동탄 사는 친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동탄에서 유명한 세마고 출신 아이예요. 수능 만점 받고 여러분 의대 가면 뭐예요? 인성이 돼야죠. 성품이 돼야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이 대화의 소통의 관계가 다 막혀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없었으면 그런 일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는 자식이 뭘 하고 있는지 자식과 소통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의 건강도 챙기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요 부모에게 감사하고요 좀 애들하고만 뭐 먹으러 다니지 말고 부모하고도 외식도 하고요 또 부모님 건강도 챙기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그런 가정들이 돼야 돼요. 우리 이번에 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카톡 프로필 밖에서 보니까 어떤 부분은 부모님들 안 가보면 찾아가서 다 꽃다발 드리고 선물 드리고 이런 것도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주 부모님도 찾아가고요 뭐 선물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요즘 자식들은요 밤낮 홍삼만 사다 갖다 놓는데요. 그냥 집에도 맨날 홍삼만 사다 놓고 먹지도 않는 그 쓰던 홍삼만 다 사다 놓고. 그래서요 어른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요 1등이 무엇이었겠어요? 큐. 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60%의 사람들이 돈.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바쳤던 홍삼 보세요. 4%밖에 100명 중 4명이나 그거 번하죠. 별로 오잖아요.
이게 상품권도 사실 돈에 포함되잖아요. 64%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제는 건강식품 사다 드리지 말고 현금 박치기 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는요, 자식과 자녀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들이 가진 꿈을 이루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 부부간에도 이 대화와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남편이 교회 나오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남처럼 살아가는데 거기서 아우 나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따라 나갈게,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경상도 남자는요 딱 두 마디 한다죠. 뭔 말한대요? 밥도, 두 번째 자자, 두 마디 한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사랑의 언어를 나누며 살아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의 공동체를 다 이루어나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요, 부모님이 정말 저 천국 갈 때까지 잘 섬기며 살아가길 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